지난 시간에 이어서 출애굽기 35장에 있는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는 8가지 주제가 있었었고 원역사와 족장사라 하는 말씀을 드렸죠. 출애굽기는 한 6가지 또는 한 7가지 정도 주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 안에서 일하실 때에는 하나님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인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나야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죠. 그래서 이 애굽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진짜 신이 누구인가? 이걸 이제 그들에게 확실하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난 다음 그들을 6월절 날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해방 자체가 목적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자유를 줌으로써 그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애굽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이제 부르심을 쫓아 따라 나오게 되었을 때 그 시내산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아주 중요한 약속을 체결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딴 것이 아니었고 온 세계가 다 내 것인데 너희가 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켜서 내 소유가 됨으로써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해 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다오 하고 하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탁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기본이 뭐였냐 하면 10계명을 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자기만을 위해 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하고 10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사건을 그 이후에 예언자들의 그 음성을 들어보면 마치 혼인처럼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혼인 서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 약혼 반지처럼 끼워주신 것이 10계명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약속을 지키며 하나 된다는 것 결코 잊지 말자 하신 것이고 마치 혼수처럼 요구하신 게 무엇이었냐면 그게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이제 애굽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무소부지하시지만 함께 하신다 하는 인식이 잘 없거든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는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그들과 함께 있음에 대해서 인식을 좀 시킬 필요가 있으신 거예요. 지금 이제 초보고 처음 출발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시고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에게 이 모든 말씀을 하셨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시간 살펴봤죠. 그 시내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라고 막 춤추고 뛰놀고 안식일 날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하나님 참 마음이 많이 상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모세의 그 엎드림 때문에 그 실제로 구약에도 중보자가 있다면 그 모세라는 인물이죠. 자기 목숨을 정말 걸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한번 그 화목케 하기 위하여 그 엎드렸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함께 하기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다시 10계명 돌판 하나님 앞에 받으러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 성막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잠깐 봤던 것처럼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성막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또 이 성막에 이 카바가 4개쯤 되는데 뭐 하얀 카바는 하얀 어린 양 예수님, 뭐 붉은 카바는 또 예수님의 붉은 피,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상한 설명을 덧붙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히브리서를 보니까 성막은 더 이상 교회와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 임시 거처로 잠시 필요했던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머물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가 되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성막이 너무 낡아서 성전을 지키라고 성전을 지었었죠. 그렇죠? 그 아들 때 이제 짓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거든요. 다윗 때는. 왜냐하면 그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성전은 또 586년에 무너졌고 그리고 그 다음 또 스룹바벨 성전 다시 세워지지 않습니까?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이 또 많이 낡아 있다가 그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헤롯 대왕 때부터 이 성전이 다시 증축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얼마 전 그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셨어요. 그때에 그 성전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성전은 이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 얘기는 우리 기독교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 성전이 또 무너질 거예요. 세워지고 그럴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는 큰 상관이 없음에도 성경에 나와 있는 것도 너무 모르고 넘어가면 안 좋을 듯 해서 35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나갈 때 성전에 관계된 내용들 나오면 실제로는 이게 모세는 그림으로 봤거든요. 다. 그것을 글로 적어놨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설계도를 그 글로 적는 것을 시방서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계 도면이 그려져 있으면 참 쉬울 뻔했는데 성경은 그 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면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보는 것이 더 도움되지 않겠나 해서 그림을 조금 준비해 온 것입니다. 우리 한번 35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은 이러하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마라. 뭐 자꾸 일하려고 뭐 하지 마라 하고 이제 부탁을 하신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런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마음에 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원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손에 피가 많은 묻은 사람이니까 하지 마라 하시고 평화로울 때 솔로몬 때 이제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성전을 지을 때도 그렇게 하셨는데 원래 그 정신이 그러합니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시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수해달의 그 가죽과 조각목과 둥류와 및 관유를 드는 그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그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를 물릴 보석이니라.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이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방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개와 그 채와 속죄소가 그 가리는 그 휘장과 또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또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또 이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그 휘장과 번제단과 그 녹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이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게 뭐 전부죠. 실제로 이제 뒤에는 그 얼마나 크기로 어떤 식으로 만들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뭐 꽤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건물을 지어놓고 안에 넣는 기구로 봤을 때에는 그리 많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텐트를 칠 때 기둥을 세우고 그 다음에 칸을 두 켜로 나누는 것이죠.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이제 성소에는 진설병, 그 다음에 등대, 그 다음에 분향단, 그리고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 그게 다죠. 그리고 그 위에 덮개는 4개를 덮고, 그리고 이제 줄을 가지고 옆에다가 묶어 놓으면 그 성막이 다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여도 실제로 건물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을 봤을 때는 너무 단촐한, 어떻게 보면 진짜 가구가 하나도 없는 그런 아주 단순한 그런 성막입니다. 내용물에 있어서 이어봅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와 이 자원하는 모든 자, 이 참 중요하죠.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감동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들, 또 자원하는 모든 자, 이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해 거룩한 옷을 위해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이 팔찌, 귀걸이, 가락지, 목걸이 또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또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또 은과 노수로 그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또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가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실을 빼고 또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그리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또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몇 번씩 나오죠, 그렇죠? 마음에 자원하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자원하여서 드렸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도 유다 지파의 후엘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인 부사리를 지명하여 불렀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셔서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니까 그 지혜와 총명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 지식과 실제로 이 하나님의 영은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영이시죠. 그렇죠? 우리 다시 한번 그 이사야 11장 잠깐 갔다 한번 돌아옵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소개가 나왔으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소개가 잘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사야 11장 같이 한번 봅시다. (11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 위에 임하실 성령, 그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에 대한 소개죠.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또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강림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 여기도 이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의 영이다 하고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토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또 하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케 하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가는 일과 세고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청색 자색 홍색실 하는 것이 여기 보면 그 덮었던 천중에 그 얼룩무늬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청색, 그 다음에 자색, 그 다음에 홍색, 그 바탕은 당연히 뭐 하얀색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어봅시다. 부살레가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할 것이니라. 모세가 이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다 하고 또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다라고 할 때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면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로 지혜의 영이시고 총명의 영이시고 지식의 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감동을 일으키시고 또 그 일을 즐겁게 감당케 하시고 또 일되게도 하여 주시고 시전 다 성령님께서 돕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 모든 게 다 알고 보면 또 은사입니다. 은사.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은사를 무슨 신비한 현상으로 이해를 하니까 오해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을 제일 처음 소개할 때 그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할 때 품어주시는 분이셔요. 창세기 제일 처음 나올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할 때 그 운행이라는 뜻이 뭐냐면 암탉이 그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정말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리고 또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어봅시다. 그렇게 지혜와 총명을 부으셔서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거다 하고 말씀하시고 모세가 부살레가 올리압과 및 마음에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이 원하는 모든 자를 불렀고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해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았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그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늘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며 그들이 진중에 공파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의 그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서 남음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는데 곧 가늘게 꼰 이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또 그룹들을 무늬 놓아서 짜서 씌운 것이고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규빗 하는 말은 대략 50cm 정도다 하면 대략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28규빗이니까 한 14m쯤 되는 것이죠. 또 너비는 4규빗 이거 더하면 한 15m쯤 됩니다. 그리고 각 폭의 장단을 같이 해서 그 5단의 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한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한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한 이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한 폭의 그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고 그 골들은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은 막곧 이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서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으로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녹갈고리 50개를 만들어서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또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이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는데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넓이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서 서로 연결하게 그렇게 했는데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또 만들었으되 곧 그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이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받침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받침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또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서 윗골이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종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이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한 것이 5개 또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 성막 뒤 곧 이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이 금고리를 만들고 또 그 띠로 금으로 사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이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고서 조각목으로 그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샀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이 배실로 수놓아서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개와 또 그 갈고리를 만들어 그 기둥머리와 그 기름대를 금으로 샀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앞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그 현수막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길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폭이 나오지 않습니까? 폭이 그 길이하고 폭이 이 폭을 20개를 잇대어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뭐가 됩니까? 이 사각형 큰 이 막이 되겠죠, 그렇죠? 이걸 가지고 이제 덮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짠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죽으로 만든 것이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홍색, 자색, 청색 실로 만든 게 있고 염소털로 짠 게 있고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양털로 가죽들을 잇대어 만든 게 있고 그 제일 위에 이제 해달의 가죽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두공 같은 그 물돼지다 그렇게 또 번역하는 데도 있어요 보니까 바다에 사는 특별한 동물 같아요 보니까 그 가죽으로 이제 그 제일 윗덮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 덮개를 만들었으면 당겨서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당겨 묶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겠죠 뭐. 그러니까 기둥을 빼곡히 이렇게 잇대어 붙이면 그러면 이게 벽이 되지 않습니까? 기둥들을 쭉 잇대어 붙여 가지고 이제 여기에다가 막을 씌운 거예요. 그 기둥을 이제 잇대어 붙일 때 입구 또 성소 지동소 그 중간 여기는 다시 또 기둥을 듬성듬성 세우고 막으로 막아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과 이 밖에 있는 물품들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이죠. 뭐 법궤하고 그다음에 번제단하고 그리고 뭐 촛대하고 그다음 신설병하고 뭐 생긴 거 보니까 대충 아시겠죠, 그렇죠? 요 대야처럼 생긴 것이 물두멍이에요, 손 씻는 거. 뭐 그런 식으로 생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법궤를 만드는데 그 대부분 그 나무를 가지고 정령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은 조각목을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시띠나무라는 나무입니다. 이게 조각목이에요. 그냥 나무의 종류입니다. 소나무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런 아주 그 큰 나무들도 있죠. 이런 나무로 이제 그 법궤부터 해서 만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봅시다. 37장
부달들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는데 길이가 2규빗 반, 또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과 장자리를 돌아가며 금틀을 만들었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4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의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또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이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법궤 얘기를 하면서 속죄소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법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알고 보면 그 1년에 한 번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죄를 속한다 그래가지고 속죄소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지성소 안을 그 법궤를 속죄소라. 그리고 별명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속죄소 법궤 그 윗판을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시은좌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으로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씻어지고 속죄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하는 사람들에게 뭘 베푸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시은좌라. 그렇게 이제 법궤의 별명들이 한 2개쯤 더 있습니다. 법궤라 그러기도 하고 속죄소라 그러기도 하고 시은좌라 그러기도 하고, 참 의미들이죠, 그렇죠? 그런 이제 이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확실히 알죠. 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다 씻음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 원죄는 완전히 다 씻음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성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게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것은 특별히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고 성경이 특별히 말씀하고 계시죠. 히브리서에서. 우리 또 이어봅시다. 그렇게 속죄소를 얘기를 했고 1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는데 길이가 2규빗, 그리고 또 너비가 2규빗, 높이가 1규빗 반, 순금으로 싸고 위쪽과 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둘렀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서 4발 위 4본통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맬 이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샀으며 상 위에 그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장과 따르는 그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뭐 이런 이제 이 떡상을 만들었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 떡상을 우리가 생각할 때 밥상이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그 기록된 대로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 떡을 옆에 보니까 좀 떡이 좀 더 그럴 듯하죠, 그렇죠? 그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 유대인 회당에 가면 그 모형을 만들어 놨어요, 떡상을. 그 참 떡상이 대단하죠. 여기다 이 떡을 이렇게 만들어서 쌓아둡니다. 이 솔로몬 성전에는 뭐 꽤 규모 있게 이렇게 만들었던 모양인데요. 이 떡상은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봅시다. 등잔대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뭐 등잔대는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는데 그 밑판과 줄기와 장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었고 가지 6이 거기에서 나왔으니까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의 살구꽃 형상의 그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또 살구꽃 형상의 그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서 등잔대에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그 잔넥과 꽃받침과
가지와 꽃이 있고 등잔대에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서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서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서 한 꽃받침이 있어서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처만이 있어서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곳과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리고 이제 제단을 만들게 되죠.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 그리고 또 너비도 1규빗, 네모가 반듯하여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어 있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겉에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서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샀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그렇게 하였더라. 그가 또 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고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보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소로 샀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이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소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그릇을 만들어서 제단 뒤에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는 오르게 하고 그 녹그릇 네 모퉁이에 채를 꿰 이 고리넷을 또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소로 싸고 또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서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늘반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앞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앙장이나 이제 앙장, 그렇죠? 이 10폭이니까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10개를 갖다 붙여서 이제 만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제 번제단 얘기를 하는데 이게 널반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요 앞에는 이제 요것이 제일 큰 게 이제 번제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바로 번제단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새우대야처럼 생긴 것이 물두멍이죠. 우리 물두멍 한번 봅시다. 8절. 그가 노소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소로 했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그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리고 이제 그 성막 울타리에도 당연히 나무 기둥 가지고 이제 세워놓고 천막으로 두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성막 울타리에 대한 이야기가 또 쭉 나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그가 또 이 뜰을 만들었는데 그 울타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안쪽은 뜰이죠. 나무로 뜰의 그 남쪽에는 세모 포장이 100규빗 한 50m쯤 되는 거예요. 또 그 기둥이 수물이고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 가늠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수물이고 그 받침이 수물이니 노시고 그 기둥은 갈고리와 가늠대는 또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그러니까 50m 한 25m 정도. 그리고 또 받침이 열이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이며 또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고 또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이문 이쪽 저쪽의 그 포장이 15규빗이고 또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 뜰 주위의 그 포장은 세마포요 또 기둥 받침은 노시고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는 은으로 만들고 기둥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늠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은 5규빗이며 그리고 또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고 그 갈고리는 은이고 그 머리 싸개와 또 그 가늠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또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과 증거막을 위해서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그 목록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 명령대로 다 계산했고 유다지파 후엘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인 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그 올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까 올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비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 세겔로 29달란트 또 730세겔이었고
계수된 회중이 드린 그 은은 성소의 그 세겔로 100달란트와 또 1775세겔이었으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이 반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물의 그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곧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또 기둥머리를 싸고는 기둥 가늠대로 만들었으며 또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그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그 기둥 받침이며 성소의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그러니까 뭐 놋하고 은하고 금을 사용해서 이제 그 고정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만든 것이죠. 그 다음, 제사장이 입는 이제 옷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 제사장 옷은, 이 옷을 준비를 안 해왔구나. 이런 이제 천으로 만드는 것인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제사장 옷을 준비를 안 해왔군요. 정신없이 옷도 못 입고 와가지고. 예, 한번 읽어봅시다. 제사장이 특별히 입는 옷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큰 문제는, 우리에게는 지금 뭐 크게 그렇게 필요한 것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인데 제사장만 입는 옷이죠.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가슴에는 그 12개 보석을 흉배로 물려가지고 12지파를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이 12지파를 위해서 그 제사장은 자기 역할이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따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분했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집안 사람들을 따로 특별히 불러내어서 이제 제사장 삼으셨거든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입는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옷에 관심이 의외로 좀 있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도 좀 단정하게 입는 것이 좋겠다. 사치한 것은 뭐 별로 원하지 않으시지만 단정한 것은 정말 성경이 여러 군데서 원하시거든요. 깨끗하고 단정하고. 이어봅시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하여서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가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꽂는 이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금을 얇게 쳐서 오려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서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서 그 두 끝에 다라스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이 모세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제 이런 표현이 꽤 나오게 될 텐데 나올 때마다 한번 표시를 해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를 물려서 이 도장을 새긴 같이 이스라엘 아들들의 그 이름을 거기에 새겨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다 하였더라. 그가 또 흉배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또 너비가 한 뼘 네모가 또 반듯하고 두 겹이고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고 그 홍보석과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고 둘째 줄은 성유석 남보석 홍만호요 또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두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이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고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그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긴 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녹근처럼 사슬을 따서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이 두 고리에 꿰어 매었으며 또 그 따은 두 사슬에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 금태에 매고 또 그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흉배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이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서 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운데 가까운 쪽 곧 이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배 고리와 또 에봇 고리에 꿰어서 흉배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참 이렇게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되죠. 쉽게 말하면 앞치마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앞치마 보면 이렇게 목에 이렇게 두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둘러 내려올 때 어깨 내려오는 데다가 이렇게 크게 두 개의 흉패를 만들 때 6개 지파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 그 큰 이 앞치마 같은 거 보면 막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제 12개 이렇게 그 보석을 깎아 물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4개씩 3줄을 해가지고 그 각 보석이 12개니까 그 12개 보석에다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각 지파 이름을 다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그 금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연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뒤로 이제 점 매면 그러면 이제 흉패처럼 이렇게 딱 쓰게 되겠죠. 그렇죠? 그걸 이제 에봇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림을 가져왔으면 너무 쉬웠을 텐데. 이어봅시다. 또 제사장 다른 옷이 또 있습니다. 그가 에봇 받친 긴 옷 전부를 청색으로 짜서 만들되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성유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면서 성유 사이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유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푸른빛 옷을 만드시는데 그 옷의 제일 밑에다가 그 장식을 달라는 거예요. 장식을 성유하고 방울하고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제 걸어다니면 샬락샬락 소리가 좀 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걸음걸이도 좀 조심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그 걸음걸이, 그 동작 이런 것이 경망스럽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이제 이 옷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품위 있게 그렇게 만들게 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이 그 옷의 지배를 좀 받습니다. 그 목사도 예비군복 입히면 예비군이 돼요. 지 멋대로합니다. 가만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히 그 교회에는 남아있는 예전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세례식과 성찬식. 그럴 때 이제 좀 더 행동을 조심하려고 이제 애를 쓰게 되는 것이죠. 그 옷을 좀 이렇게 품위 있게 입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27절 봅시다. 그들이 또 직주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또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짜서 이 세마포 속바지들을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서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성결함이요, 깨끗함.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깨끗한 것이죠. 마음도 행동도. 그래서 그 모든 것 위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렇게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그렇게 합니다. 그 스가랴서를 보게 되어지면 그 천여왕국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모든 나라가 회복되는 때라 그런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는 모든 왕들이 그 말방울에다가 뭐라고 써놓느냐면 여호와께 뭐라는 거예요? 성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깨끗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기도 하시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깨끗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더러워지면 또 씻어야 되고 더러워지면 또 씻어야 되고 그렇거든요. 이런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은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씻는 것은요, 매일 씻어요, 매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이미 목욕했다. 목욕한 사람들이 또 목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지만 너희들끼리 서로 간에 뭘 씻어주라는 거예요? 발은 늘 같이 씻어줘야 된다면서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깨끗하게 하려고 힘쓰고 애써라. 그렇게 부탁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관전면에다가 여호와께 성결하는 패를 붙이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성막을 모세를 가져왔는데 곧 이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와 또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와 또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그 휘장과 증거개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또 상과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숨금 그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류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 또 이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또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또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또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도들과 성막꽃이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 섬기기 위하여 정교한 옷꽃이 제사직 부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었는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쳤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마치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렇게 다 되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지금 우리와는 큰 상관이 없지만 그 성막의 정신 또는 성막의 의미 우리가 한두 가지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이루어 갔었다.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 40장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성막의 회막이기도 하죠. 이것도 우리가 좀 정리하고 갑시다. 성경을 보다 보면 세 가지 이름이 나와요. 하나는 장막이란 이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그 장막이란 이름이 나올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회막이란 이름이 나올 때가 있고 그리고 성막이란 이름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알고 보면 이런 것입니다. 이 장막이라고 할 때는 말 그대로 그 텐트예요. 일반 사람들이 거하는 텐트도 다 장막이죠. 뭐 알고 보면. 그런데 그 모든 장막 중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장막 그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성막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도 일종의 텐트이기 때문에 장막이란 말을 그냥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장막이란 말은 굉장히 넓은 의미로 쓰이는 것이죠. 장막. 그 장막 중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 구별된 장막을 성막이라. 지금 이것을 우리가 성막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막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막 앞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합니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막 앞에 모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 성막을 회막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림을 좀 봅시다. 이렇게 이제 그 뜰 안에는 성소 지성소이 성막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성막에 이제 뜰까지 포함해 가지고 여기로 이제 그 모이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모임을 갖게 되는 막이라 해서 회막이란 말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이란 말, 회막이란 말, 성막이란 말 이게 다 함께 쓰이게 되지는데 그 표현은 그런 것입니다. 장막은 그냥 텐트라는 표현을 쓸 때 하나님의 집이다 하는 의미고 그 다음에 성막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렸기 때문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리고 이제 회막은 거기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회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같은 다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그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그리고 이제 또 금 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이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는 이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그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니라. 너는 또 이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를 발라 그 안에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제 구별하는 것이죠. 또 너는 물두멍과 또 그 받침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에 대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 입히고 그에게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나에게 제당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에 대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당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그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이 제장이 되리라. 그렇게 하심에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첫째 달고 그 달 초하루 성막을 세우니라. 그리고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그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성막이 조립식이었다는 것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걸 다 들고 계속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립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나 딱 평지에 섰을 때 다시 조립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들고 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이게 쪼개고 쪼개놓으신 거예요. 알고 보면. 이어봅시다. 그가 또 증거판을 그 궤 속에 놓고 또 채를 그 궤에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 궤를 성막에 들어놓고 가르게 휘장을 늘어뜨려서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 이 회막 안 곧 이 성막 그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다 되었습니다. 그가 또 회막 안 곧 이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켰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이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 당시 말씀하신 그대로 다 되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이후에 그 예언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 아프실 때마다 이때 이야기를 하셔요. 그 처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시작을 했을 때에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따라 나왔고 내 말을 다 들어줬었는데 그런데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속상해 하시는 그런 말씀을 꽤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정신 차리고 헌신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모세가 얘기했던 대로 전해준 대로 다 그렇게 이루어 간 것입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또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이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도 담았는데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이 거기에서 수족을 씻을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또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그리고 뜰문을 휘장에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그 역사를 다 마치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모든 성막을 다 만들고 딱 완결 하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그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고 그리고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으로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민수기를 공부하면 알겠습니다만은
눈으로 봐가지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성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 다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기억할 것이 꼭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법궤에 대한 얘기예요. 법궤. 그러면 법궤라는 것이 그 제일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이 성막 안에 성소와 지동소가 있는데 지동소의 그 중앙에 있는 게 바로 법궤예요. 법궤. 왜 법궤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법궤예요. 근데 그 법궤의 별명이 3개씩이나 있죠.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면 법궤가 증거궤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확실하게 확증해 주는 그 돌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느냐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와 법도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 이것이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을 것이 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어디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판에다가. 그리고 뭘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인격이면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까 약속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법궤, 증거궤의 별명이 또 있었죠. 그렇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거기가 속죄소라는 거예요. 사람이 부족한 거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조 아담부터 지었던 이 원죄가 있지 않습니까? 원죄. 그리고 약해서 짓는 죄, 또 몰라도 짓는 죄, 이런 죄가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씻음 받는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보혈로 정말 우리 원죄 다 씻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속죄예요. 속죄. 그리고 또 거기는 실제로 어떤 곳이냐? 시은좌 이런 말씀드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뭘 제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 이거 제일 기뻐하셔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하고 이제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궤 또 이 증거궤 또 이 속죄소 이 시은좌 거기를 둘러서 이제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성소가 있고 그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고 거기에 뜰이 있고 회막으로 이렇게 둘러서 성막 회막이 있었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바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집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고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또 계시되신 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온갖 지식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피고 주님 앞에 도움을 바라고 또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단정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기로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늘 도와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